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행복한 주일입니다.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2024년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가야 될까?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세 가지 명제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분,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미술이나 이 조각계통에 있는 분들은 이 그림을 다 압니다. 이것은 스위스 유명한 조각가인 자코메티,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1960년 작품인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워킹맨인데요. 작품의 크기가 188cm예요. 근데 워낙 왜소하고 날씬한 조각기에 키가 더 훨씬 커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에 이 전시를 했었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 미술품, 고가 말고 옛날 미술품 말고요, 오늘날 현대 미술품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재 시가로는 3천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고려청보다 비싸요 이게. 3천억이 넘는데 피카소의 작품을 제치고 2010년 경매가로 미화로 1억 430만 달러,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1,000억이 넘는, 그래서 현지 시가로는 한 3천억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앞을 향해서 상체를 전진시키면서 걷는 모양을 한 모습이 막대기처럼 왜소한 모든 포장과 또 계급을 다 벗겨놓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느끼게 해서 이 작품을 실제로 보면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자코메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디며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걷는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이게 작품의 설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의도한 인생의 모습을,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옷도 없이 살도 거의 없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성큼성큼 전진하는 자세의 작품은 이 두 눈만 크게 부릅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눈만 크게 부릅뜨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초라할 정도의 앙상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저 정도의 모습으로 사람이 걷는 것조차 불편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죠. 우리도 이 워킹맨처럼 실제적으로는 벗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휘청거린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두 눈을 크게 뜨고 앞을 향해 걸어가야죠.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시작한 데서 화려하게 시작하는 분 별로 없어요. 여전히 내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섰지만 내가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걱정도 크고 염려도 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서 시작의 말씀을 저는 그냥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해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인생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많은 2024년에 우리의 시작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뭐예요?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있으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명제가 여러분 2024년 새해에 내 가슴 속에 확고하게 각인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이 돼서 정말 힘차게 걸어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가지 명제가 뭐예요?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관계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명제에 수용보다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이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명제를 받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으로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 헤셀의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복사될 수 없다. 모든 영혼은 각자 응답에 대한 원본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린 각 나름대로의 고요한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친구나 자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해드려야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 예수님 만나게, 내 아내, 내 부모님 예수님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누가 만나야 돼요? 그분이 만나야 돼요. 그분이 기도해야 돼요. 당사자가 기도하고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돈을 열심히 벌 테니까 당신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안심이 된다고. 우리 그런 신앙 갖고 온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인들이 열심히 교회 나온 분들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건 뭘까요? 그렇게 사업을 하신 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거와 머리와 추론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를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증거할 수 있어요? 지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로 추론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과학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뭐예요? 파헤치고 증명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뭐예요? 설명하기가 뭐예요? 부족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이 뭔지 아세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분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 속에서 쉽게 무너져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분 가운데 하나님 보신 분, 본 분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데요. 그런데 방금 전제는 본 분이 없어요. 만져본 분, 느껴본 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전 인격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성, 영적으로 깨어 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느끼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위에 계십니다. 내 뒤에 계십니다. 내 밑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늘 고백했어요. 2024년도에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우리 서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항상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가운데 나를 살피고 내 언행 심사를 살피고 내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정말 힘이 들어도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앞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논어, 맹자 등에 능통한 분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의 무한한 폭발적인 가능성을 알아본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대포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폭발하는 존재들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폭탄 터뜨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폭탄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놀라운 거는요, 6.25 때 쓰던 폭탄들이 가끔 어디 이런 산골짜 계곡 같은 데 묻혀 있다가 발견되거든요. 녹이 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도 그 폭탄의 기능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 가슴이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내 안에 그 영적인 가슴 터질 것 같은,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것 같은 그 힘을 받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기가. 근데 어느 순간에 세월 속에 뭐예요? 덮여지고 녹슬고, 그래서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내 안에 영적 파워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늘 뭐라 하냐면, 하나님 그 영적 파워를 주세요. 야, 이미 너 안에 충분히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살피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깨우치니까 뭐예요? 덮여있던 낙엽도 제거하고, 먼지도 제거하고, 흙도 제거하고, 돌도 제거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니까 뭐예요? 녹슨 폭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하나님 이 녹슨 폭탄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집어서 던져라.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터지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는데요?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너무 올드한 거 아니에요? 너무 시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내가 다시 들고 뭐에 쓸 때 폭발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파워를.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도 그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하실까요? 피조물과 관계하십니다. 그럼 피조물 가운데서 어떤 피조물과 관계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나님 누구와 대화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대화하셨어요. 짐승하고 대화하신 분이 아니에요. 짐승하고 뭐 대화하고 입 맞추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교제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과 관계 안 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모든 것을 1년 365일 뭐예요? 이 계절 속에서 뭐예요? 다 관계하시고 운행하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긴밀하길 원하시는, 긴밀하게 1대1로 관계하길 원하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타락한 인간 앞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요즘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 팽창 에너지. 여러분,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를 보냈잖아요. 사람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회복하기 위해서, 멀어져 있는 죄악으로 멀리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잖아요. 이제 뭐 24시간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친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저만 아는 것 같은데 우리 김찬희 쌤, 윤찬희 쌤 아실 거예요. 싸이월드. 네, 그때는 일촌을 맺는 게 있어요. 일촌. 그때는 관계에서 일촌이다. 이게 되게 뭐 특권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막 도토리 막 쏘고, 그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무지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도토리 주워 했더니 진짜 산에 가서 도토리 주워 줬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고 도토리 그거 아니라고. 그런 영화도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예요? 촌으로는 아주 일촌일까요? 어떨까요?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녀와 내가 일촌인데 부부는 헤어질 수 있지만 자녀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포기를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계성에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하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인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나는 너무 존귀하고 난 너무 귀한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를 피세요. 눈을 부릅뜨고 옷은 하나도 없고 삐쩍 마른 작품처럼 보이지만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는 뭐예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2024년을. 그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는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난 친구가 없다고. 저도 없어요. 내 위로자가 없다고.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줘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고 나에게 응원자가 되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독하세요? 2024년 어떻게 살지 힘드세요? 주님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사나워지고 왜 거칠어지는 줄 아세요? 영적인 존재가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뭐예요?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들 보세요.
영적인 교회인가 육적인 교회인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들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게 막 거친 욕도 하고 세상보다도 악한 방법으로 힘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그 아픔들, 왜 그럴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가 돼야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배들은 뭐예요? 그냥 세상의 즐거운 예배인 거예요. 저는 2024년 우리 서만교회 성도들이 매 52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찬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영을 깨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외로움도 떠나가게 되고 고독도 상실되어지고 아픔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내 안에 뭐예요? 그 힘들었던 공간에 주의 은혜로 가득 차니까 뭐예요? 이제 뭐예요? 내 안에 뭐예요? 넉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어때요? 다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쇼핑센터 갈 때 배고파서 가면 어때요? 신경질 나요. 시장 갈 때. 근데 배부르게 먹고 시장을 가면요, 그 웬만한 뭐 파는 것들 안 들어와요. 내가 원래 살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요, 가다가 먹는 게 더 많아. 충동적 구매가 더 많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랑 혹시 어디 시장 가거나 백화점 가시면 점심을 굶고 오세요. 막 사줄 거 아니야. 목사님, 자기가 급하니까 사는 거야. 근데 이미 내가 충만하면 뭐예요? 별로 뭐 안 들어와요. 그게 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고 이미 다 있어도 충족이 돼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시시한 거예요. 충족이 안 된 사람은 고기를 아주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뭐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4년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크고 하나님의 비전이 더 크고 그 인자하심이 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또 얼마나 충동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하루 그 창조 세계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걸 다 질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공허함에서 체험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혼돈과 어둠과 흑암에서 뭐예요?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내 안에 변화가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수면 일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주의 임재, 주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가정에 가도 질서가 없는 집들 많아요. 뒤죽박죽 그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시어머니 분들께서 이렇게 아들내 오는 것보다도 친정어머니가 딸내 오는 게 더 싫대. 왜 그러냐면 오면은 농부터 다 뒤져갖고 정리를 다 한대. 냉장고도 정리를 다 해주고 그 싱크대도 그 친정엄마가 다 해놓는데 왜? 질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엄마 마음에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요즘 엄마들이 딸들이 뭐 살림을 제대로 교육받았겠어요. 다 그냥 뭐 학교 다니고 취직하고 그러다 결혼했으니까 뭐 밥이나 다행이죠, 그죠? 요즘에 밥솥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거는 그냥 수저가 어디가 있는지 젓가락은 어디가 있는지 못 꺼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답답한 걸 다 정리해줘. 엄마 진짜 짜증나는 걸 딸들이 뭐 하는 거냐? 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막. 요즘은 딸들이 싫어한대요. 여러분, 무질서한 게 질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가 서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가 서고 자녀의 자리가 서고. 내 일터에 내 삶 속에서 규모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질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질서가 없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동급이고 내가 더보다 나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혼돈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작품 보니까 옷을 다 벗은 상태예요. 계급장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칠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질서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내 위치에서 뭐예요?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맡은 삶에서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솔직하게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그거 하기 어려워요. 나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관계하시고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근데 뭐부터 변화시켜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궁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정리전을 못하면 그럴 수 있지. 똑같은 건데 내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어디 가서 좀 배워볼까? 같이 찾아볼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좀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 친구 남편보다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뭐예요? 주의 마음을 가지면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품게 되고 세워주게 되고 인정해주게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교회가 질서 있는 거 간단한 겁니다. 뭐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의 골짜기 마른 뼈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골방에서 주님이 떠나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대포알처럼 뭐예요? 큰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주의를 향해 터져 나갔던 것처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을 경험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경험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냥 1대1로 서는 거예요. 맨몸으로 서는 거예요. 휘청거리고 죽을 것 같지만 바람에 쓰러질 것 같지만 힘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뭐예요? 다시 한번 서보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흑암 중에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한 번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확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뀔 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일터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힘듦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풍을 작년에 왔다 갔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온해 태풍을 다 맡겨서 다 내 손을 뺏어갑니까? 그 내년에 태풍 또 와요 안 와요? 또 옵니다. 태풍은 해마다 옵니다.
비바람은 몰아칠 것이고 폭풍우는 몰아칠 것이고 내가 산 날 동안 끊임없이 올 것이며 내 안에 그 문제가 끊임없이 올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폭풍이 몰려오고 흑암이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올 때 과거처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그것을 뭐예요? 극복해가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